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탄절을 3, 4일 앞두고 대림절 넷째 주 예배로서 이사야서 11장 1절로 10절 말씀 중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 오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은 때에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해서 마침내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세계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BC, AD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Before Christ. 그런데 AD는 왜 AC가 아니고 After Christ니까 AC가 아니고 왜 AD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의 문화가 로마의 문화 중심이다 보니 라틴어로 AC의 개념이 바뀌게 된 거예요. 따라서 AD는 영어로 말하면 After Christ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역사라는 히스토리도 결국 그의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이고 또 역사가 예수님 중심인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믿기 전후로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때와 그러기 전 확연하게 다를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700여 년 전 이사야의 예언에 성취이고, 또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마가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등장하고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예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첫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주보를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서 여자는 복수가 아니고 woman, 위먼이 아니고 woman, 단수입니다. 따라서 그 여자는 마리아를 의미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곧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동정녀의 신부님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님을 의미해요. 남자의 후손은 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15장 3절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예언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됨으로써 사탄을 진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오늘 본문의 1, 2절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 이사야에 의해서 쓰여진 그런 말씀인데 7장 14절의 말씀으로 오늘 주보에 올려놓은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700년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임마누엘의 뜻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임마누엘의 임마누는 우리와 함께 또는 더불어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헤롯 왕으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가 인간이 죄에 너무 찌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또 헤롯 왕이 악이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 되어질 때 그 사탄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출애굽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모세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사탄의 노예로부터 죄의 노예로 놓여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을 진정으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징표입니다. 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사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모델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또 임마누엘 예수님은 또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방법과 그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 생각이, 내 고집이 죽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죽었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인류가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우리의 고집을, 아집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나는 죽었다 라고 선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해서 늘 어둠에 묻혀 살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징표이고 또 임마누엘의 모델이시고 또 임마누엘 방법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지, 또 그러한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아수르 방식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장인데 11장 바로 이전이 10장 말씀이에요. 10장 말씀에서 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멸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부족, 조그마한 부족에 불과했던 아시리아라는 부족을 이제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진멸하게 만들죠. 그런 말씀이 10장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노의 막대기로 또 분노의 몽둥이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진흙같이 6절에 보면 길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수르라는 그러한 부족을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을 진노의 막대기로 분노의 몽둥이로 진흙같이 짓밟으려 이렇게 하셨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리 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는 절대로 안 된다. 또 우상 앞에 절하는 것도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으로 아수르의 반응이 있다고 했는데, 아수르의 이 사람들은 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을 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들을 키워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아시리아 이 백성들은 자기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또 능력을, 힘을, 파워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또 그들을 괴롭히는 데에 사용하였어요. 자,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하셨지만 거기까지.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서 아시리아의 그 나라가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진노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가 있고 뜻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뜻깊게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게 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능멸하려고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는 데 혈안이 되어 있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올과 같은 흑암의 세계에 그들 또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의 크기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그들을 무시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아시리아의 그 사람들은 100의 크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다는 것을 오늘 16절, 15절, 16절 말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에 대한 반응, 첫 번째 반응이 아시리아의 그 반응, 타입,
이런 타입이 있는가 하면 이건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라고 했죠. 두 번째 타입이 있는데 이 임마누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번째로 아하스 왕의 유형이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죠. 아하스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남유다 왕국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을 했고 그러한 언약을 하나님은 남유다 나라에 늘 제공하려 하였지만 그래서 늘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아하스 왕,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이죠. 아하스 왕은 모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 왕국이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멸하기 위해서 쳐들어올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맞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뭐겠어요? 기도하게 하는 거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해결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식으로 쳐들어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을 무찌를 수 있는 그 계획을 듣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아시리아라는 대국에 가서 그들과 연합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무찌르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 이후이에요. 아시리아의 도움을 받은 남유다 왕국은 이제 아시리아의 모든 문화에 지배를 받게 돼요. 독립된 나라이지만 그 나라의 남유다 왕국의 독립성 그리고 또 주권 이런 것들은 다 잃게 돼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아시리아를 지배하는 그 의상을 남유다 왕국도 그대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은 바빌로니아로부터 70년 동안의 노예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 아하스 왕과 같은 유형인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해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가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을 내려놓은 것이 임마누엘일 터인데 반대로 그들은 하나님은 내려놓고 세상을 붙잡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임마누엘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인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자,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나오는 남는 자들이에요. 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은 자란 임마누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만이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서 또한 남는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11장 1절로 돌아오시겠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싹은 다윗의 28대 후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문 1절, 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은 어떤 것이냐면 3절로부터 10절에 이르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진다면, 그래서 남는 자의 그 신앙으로 남는 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 얻어지는 복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기쁨을,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게 또 어떤 것이냐면 바로 뒤에, 그 뒤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듣게 된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자신이 변화해지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들을 수 없는 것까지도 듣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듣는, 또 하나님의 귀로 듣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은혜가 어떤 것이냐면 4절, 5절, 6절 계속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또 진리의 힘이에요. 진리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또 그런 믿음을 갖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진리의 능력과 권능으로 악을, 세상의 모든 악을 짓누르고 또 그 악인들을 죽일 수 있는, 심판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것도 세상은 공의와 성실로 이제 다스려지게 되는 의로운 세상이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실과 공의로 세상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실과 공의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을 때 그러한 성실과 공의를, 그리고 그런 지혜와 능력을, 겸손을, 또 지식까지도, 그리고 또 정직까지도, 그리고 막대기의 권세까지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도 변하게 되어 있음을 본문 6절, 8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표범과 어린 양이 뛰놀고, 또 염소와 곰이 함께 놀고, 그리고 젖먹는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천국의 모습이기도 해요. 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면서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때로는 독사와 같은 그런 사악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것은 우리 이웃이 천사와 같은, 또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선한 이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자와 같은 흉복한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곰과 같은 후악성을 가진 이웃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도 서로 조화롭게, 그리고 참 평화를 누리며 마치 천국에서의 생활처럼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이에요. 그리하였을 때 10절 말씀,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11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예수님이 만방의 기치가 되고 승리를 이끄는 깃발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 좀 어렵고, 그런데 이걸 쉬운 예로 제가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있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참 찢어지는 마음일 것이고 늘 탄식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그 장애인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 할까요? 그 장애인 자녀의 장애 사실은 무시하고 정상인처럼 완전한 그런 모습에, 그런 어머니의 욕심대로 그 자녀를 키우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어머니는 그 장애인 자녀에게 올바르게 역할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